며칠 전에 한국에서 기사 하나가 났었는데 아주 잘 유명한 그런 연예인인데 혼자 방 안에서 이렇게 숨을 거뒀죠. 근데 2주 만에 옆 주위 사람들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신고해가지고 가보니까 2주 전에 홀로 죽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기사를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화려한 사람이지만 쓸쓸하게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겉에 봤을 때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외로운 곳이 있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그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이렇게 서로 예배 드리는데 앞만 바라보다가 밥 먹을 때 살짝 얼굴만 바라보고,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 얼굴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근데 그 속에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열에 하나가 뭐예요? 백에 하나라 그 깊은 마음을 알까요? 그런 의미에서 겉사람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서로의 속을 마음을 알려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지요. 내가 누구예요? 인사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상미입니다. 제가 인사 나누셔서 서로가 이름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냥 얼굴만 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요, 좀 알아가세요. 알아가셔서, 쓸쓸히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만 드리다가 쓸쓸히 교회 집에 가지 않도록. 그럼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 밥 먹지 마시고 좀 흩어져서 밥도 드시고. 아시겠습니까? 말만 내내 하지 마시고. 좀 돌아다니셔서 누가 혼자 밥 먹는지, 꼭 같이 좀 흩어져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로마의 교회의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두레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두레 교회 안에 그 상황을 봐야지 이해가 되듯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유대교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요. 특별히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AD 40년 초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 추방을 당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돼서 자기 이스라엘 나가 살다가 다시 그 모든 게 칭정이 풀어지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왔는데, 로마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유대 교인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두 그룹 안에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갈등이 생겨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떠한 갈등이냐면 이런 거죠. 유대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보니까 참 너무나 속이 상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전통과 율법과 할례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셔 받아들인 그런 그리스도인인 반면,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전통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 때로는 또 유대교인들의 나름대로 특성 갖고 있는 교만함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유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야, 저 이스라엘이 오죽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지 하냐. 그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버렸어.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선택한 왕족이요 유대인들은 이제 내쳐진 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아주 이상한 그런 문제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썩 좋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인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는 하나죠.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딱 하나만 전달하면 된다. 유대교 그리스도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이든 너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원하심을 깨닫게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오늘 25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할 때 이 너희들이라고 한다는 이 너희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선택을 받은 거야. 나름대로의 우린 정말 현명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지난주에 전부침을 여러분 보셨죠? 그죠? 이방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온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불순종한 거, 그것 때문에 뭐냐면, 예, 그들의 원래의 감람나무였던 가지의 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마른 존재가 되어져서 가지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 가지치기 당한 그 자리에 누가 붙은 거예요? 예,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가서 붙어서 구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덕분에 너희들이 된 거야.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후손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 야곱아, 이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입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내가 영원토록 책임져 줄게 라고 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입장에 봐서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되죠. 아니, 하나님 버린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뛰쳐나간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야. 잠깐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리친 거고 그 자리를 그 틈을 타서 너희들 구원받은 것이지 이 신비를 잃어버리지 마. 너는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은, 예,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여,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뭐냐면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해되셨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교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선택됐다라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배경하에 다시 32절을 볼게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자세히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어떤 오해냐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앙을 가진 거는 하나님이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네?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신 거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잘 보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재판을 거쳐서 너는 이제 징역 몇 년이야,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감옥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이에요. 불신앙 이꼴 뭐예요? 심판. 불신앙 이꼴 감옥,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하도록 가둬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냐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놓여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지만 심판을 안 받고 죽어봐야 내가 감옥에 새겨진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에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졌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심판을 받을 거냐 안 받을지가 현재형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심판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될 거가 아니야. 너가 죽은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죽음에서 자유케 됐어. 너는 심판에 자유케 되어졌어. 감옥에서 풀려났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느냐 이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노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풀려나기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심판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놔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9.12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비행기가 빌딩에 박혀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몇 시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 비행기가 빌딩에 들어가는 있는 사이에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빌딩에 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무게가 이해가지고 가라앉을 걸 아니까 빨리 나오라고 나오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얘 죽는다고 소리쳐서 내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소방대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오늘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졌어요. 사명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막 교회를 다니면 사명 선언문도 하고 나름대로 소명 받았냐 물어보기도 하죠. 그 소명과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멸망시킬 작정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작정도 갖고 있어요. 빨리 나오라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심판에서 나오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들 내가 몇 살에 어느 순간에 죽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확실히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는 병 걸리지 않고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작정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다 교만이에요. 누가 알아요? 내 생명 언제 끝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카터 컬런이라는 목사님이 9.12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본인의 교회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로 등장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인 성공, 번역을 외치는 신학에서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번영과 성공, 물질적인 성공을 외치는 그 신앙에서 도망치라. 요즘 말하면 삼박자 신앙에서 빨리 도망치라. 왜?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그 단체에서 그들에게서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누리려고 하는 거기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같은 그래요. 얼마나 이름이 명성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얘기하는 그들에서 도망치십시오. 예수가 아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 죄의 해계가 없는 곳에서 도망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울여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없는 교회,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 죄의 해계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도망치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어느 누구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누어졌던 마음들, 유대교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불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불만 사이에 너희들이 진짜 둘 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의 어떤 행동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우리도 청년들도 많이 부르고 불러왔던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신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긍휼함이 있어요. 너희는 긍휼을 입은 자라,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가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것,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긍휼이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죠. 남의 긍휼히 여기서 돌봐줄 수 있는 거, 그런 긍휼, 우리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바로 그런 긍휼일까요?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그냥 돌봐주는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예요. 그러한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돌봐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느냐, 진짜 내 안에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교회, 찰스턴 흑인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찰스턴이라고 하는 흑인 교회에 그때 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백인 우월주의였던 21살 청년이었던 딜런 로프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가지고 다 난사를 했죠. 성경 공부하다가 9명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청년 딜런 로프가 재판 과정에서 감옥서 집어넣지 않고 보석 재판, 즉 어떤 보증인을 세우고 풀러났다가 나중에 재판장에 데리고 하는 보석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해자를 앞에 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을 여러분처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보증인을 담보로 해서 바깥에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재판할 때 오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는 중인데, 그 보석 재판하는 중에는 그 캐롤라주 주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가해자에게 말을 하는데, 메이딘 콜리어라고 하는 어머니를 잃은 딸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의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 펠리스 샌더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가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의 신의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해자 21살 되는 딜런 로프가 서 있다가 본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구를 할 줄 알고 저주를 퍼올 줄 아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용서를 구하는,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은 그대로 나왔는데 도대체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쫙 훑어봤어요. 많은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감탄, 존경한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섭다. 기독교가 무섭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무섭다로 하는 말이 뭐예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자기의 가족을 죽였는데 거기다 용서를 할 수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절대 뭐예요?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있으면? 저는 그거 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국륜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가 진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되어지면 나 또한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 계속 되새겨봤어요. 그러고는요, 제가 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이 국률이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짜이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런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됐어요. 믿음이 있어서 마치 매주마다 설교를 하며 큰 소리 치고 말씀 외치는 저지만 막상 그 같은 일들이 나한테 닥치면 과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심하게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국률함을, 내가 국률을 받은 것을 의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인정?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했구나라고 하는 죄인식을 100%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줬구나라고 하는 이 죄에 확신하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그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 100%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 용서할 수 없어요. 가짜 섬김, 헌신도 희생도 안 돼요.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인지, 내가 예수를 받은 국민이 진짜인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눌러가면서. 왜? 머리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 나 그 은혜를 알고서 용서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누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내가 가슴을 치고 누릴 작정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그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여러분 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참아가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희생도 하고 섬김을 해야 되냐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말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유가 우리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3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가 판단이 우리보다 더 크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뜻이 있는 줄 믿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또 견뎌내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끝나를 이끌어 나가실 것도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와 평생 같이 산 내 아내도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가지 않아요. 내가 혼자 태어났듯이. 갈 때도 혼자 가는데, 그때 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나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라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순간순간들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또 참아내고 또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나름대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줄 알아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방향을 꺾고 마게도냐로 타고 갑니다. 물 건너 마게도냐 갔었을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시티에서 시장거리에서 옷감을 파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누디아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시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옷을 팔고 있는 누디아가 멀리서 귀담아 바울의 소리를 듣고, 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는 깨닫고 쫓아가서 바울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저게야 귀신 걸린 한 여자가 앉아가지고서 구걸을 하는데, 귀신 걸린 그 능력을, 그 귀신을 힘입어서 점치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하인을 보는 거예요. 바울과 그 신라가 너무나 불쌍해서 기도하며 그를 치료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뭐한 거예요? 고발하죠. 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가 깨끗하게 나아졌으니 돈벌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는, 예,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고자리에서 고발해 버립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동네에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동네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붙잡혀 갔으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로마 시민권이 너네 이렇게 할 수 없어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권을 주머니에서 시민권을 꺼내지 않아요. 도리어 거기 안에서 간원들이 있어 조금씩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까지 갔네요. 한밤에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큰 지진이 흔들려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문 열려도 봤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자기 칼을 들어 자기 자결하려고. 왜? 제수가 도망쳤으면 죽으면 자기가 당하는 거니까. 그만 저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간수여, 우리가 여기 있나?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간수가 거기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바울을 통해서 접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옷감 장수 루디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귀신 걸린 여종 하인, 자기의 문지기로 있던 간수, 이 세 사람이 누디아 집에서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셔요. 믿음을 갖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믿음 부건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다가 죽으면 천국 오라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국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자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신 계획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내 이 신앙이 거짓이 아니기, 가짜가 아니기를, 짝퉁이 아니기를, 진짜 믿음이기를, 진짜 하나님의 국륜을 입은 자이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며 갈 수 있는 두레의 식구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율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가지는 수많은 갈등들, 고민들, 또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긍휼과 그 은혜로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